뉴프런티어 교회 처음 옵니다. 저희 교회와 오랜 관계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뉴프런티어 교회인데 이렇게 와서 보니 참 좋습니다. 또 느끼는 게 굉장히 젊으세요. 우리 일부 예배만 해도 좀 그래도 가정 가지신 분들, 아이 가지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 딸, 저희 집에 아이가 좀 많습니다. 7입니다. 놀라시죠? 왜 이렇게 아이가 많은가? 교회 부흥이 잘 안 돼서 확실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는 아이를 낳아야겠다. 또 낳는 걸로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입양해야겠다 해서 넷 낳고 셋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달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큰애가 결혼해서 또 이제 아이를 낳고 해서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첫애만 결혼했지 그 뒤로는 결혼 안 했습니다. 보니까 다 며느리 사위들 같아 보여서 기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나오는 그룹을 보니까 이 자매들만 그냥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없어 그런지 여기 보니까 또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형제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참 여러분들 꽃밭에 와 있다고 믿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교회 오신 것을 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목사의 아들, 선교사의 아들로 쭉 자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 충청도 청주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 놀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겨울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겨울방학 되면 나가서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팽이 돌리고 썰매 타고 연 날리고 깡통 돌리기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게임만 놀아서 그래요. 이 한국 옛날에 시골에서 밖에 나가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국 겨울 대단하잖아요. 춥잖아요. 놀다 보면 콧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게 뭐 옛날 손수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가서 이 옷으로 그냥 닦습니다. 근데 춥다 보니까 한참 놀다 보면 이게 여기 젖고 얼어버려요. 이게 닦으면 아파요. 다른 쪽으로 닦습니다. 여기까지 얼어버리면 그 다음엔 집에 뭐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 다음엔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혀로 먹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맛 괜찮습니다. 짭짤하고요. 가끔 건디기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막 화내십니다. 너 코 또 먹었지? 그럼 아니요, 안 먹었어요. 거짓말합니다. 증거가 남아있어요. 보면은 하얀 콧수염이 혀가 닿는 데까지만 이게 닦아지고 그 위에는 굳어갖고 하얀 콧수염이 생깁니다. 거울 보면 머리는 그냥 모자 쓰고 놀다 보니까 뭐 떡이 되고 제 모습을 봐도 너무 막 웃음이 나와요. 가서 보면 이게 누구지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거 상관 안 했어요. 제 모습이 어떻든 상관 안 했어요. 나가서 나의 삶의 목적은 재밌게 노는 것이었어요. 놀고 오면은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제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래도 괜찮게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머리도 빗고 샤워도 가끔 목욕도 해주고 또 때도 밀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미지에 대한 이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더욱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면서 우리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때로는 무리한 일까지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차도 무리하게 사고 집도 무리하게 구하고 메이크업 옷을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옷은 그냥 내가 입으면 되는데 이 메이크업 옷을 입고 그걸 또 저는 옛날엔 메이크업 옷 입을 때 그 뭐하러 입냐고, 그 딱지가 목 뒤에 붙어 있는데 누가 보겠냐고. 요즘은 여기 붙어 나오더라고요. 뭐 Abercrombie and Fitch 뭐 이러면서 여기에 그리고 이게 붙어 나와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메이커 입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메이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짝퉁이라는 것을 또 그거를 통해서라도 좀 내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가방, 여자분들 참 이 가방이라는 거, 가방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방 요즘 보면 헤르메스, 살바토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안 되는 분들은 이 짝퉁이라도 사요. 이 짝퉁과 진품의 차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비 오는 날이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짝퉁은 머리 가리고 뛰고 진품은 가슴에 품고 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뭐 똑같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좋은 차, 뭐 이렇게 빤스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뭐 BMW, 빅마우스 워먼 그거 타고 다니고 왜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미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양복 입고 왔어요. 제가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짝퉁처럼 나와요. 아닌데 긴 것처럼 하고 나와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나와요. 속은 막 세속화되고 너무나 악한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거룩한 채 하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에 그렇게 별로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 별로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뭐 굉장히 영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별로 하나님은 신경 안 쓰세요. 우리의 진정된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미지에 많은 이런 신경을 쓰는가? 우리의 진정된 모습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이걸 감추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첫 번 패션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이 잎사귀로 가리기 해서 가렸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들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창피해서. 누가 벌거벗었다고 그랬냐고. 죄를 짓고 나면요,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나의 진짜 죄인된 모습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이런 죄인들만 모인 것이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멋져 보이고 난 착해 보이고 이래도요, 주님 보시기엔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죄인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는 바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지 말래요. 진정된 모습으로 나오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죽겠으면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멋지게 보이려고, 괜찮게 보이려고 괜찮은 척해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솔직해지는 시간이에요. 나의 무엇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이미지는요, 저 밖에 놓고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선 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러러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다 동등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래요. 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서 박사님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대단한, 보통 교회에서 연예인 오면 난리 납니다. 연예인 나타나면, 여기 오늘 장동건이 한번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이 오늘 여기 섰지만 왜 웃어요?
어, 제가 주연발 닮았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어도 아무리 이 자리에 뭐 그 유명한 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나오는 이 자리에서는 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다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답게 굽시다. 죄인인데 아닌 것처럼 하지 맙시다. 누가 나는 주님 앞에 주여 죄인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누가 죄인 취급하면 이씨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인은 죄인답게 굴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죄인 취급하면 뭐 명예훼손했다 그러고 뭐 소송하겠다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요, 질그릇과 같은 것이 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흙은요, 열받으면 굳어집니다. 우리도 열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받으니까 굳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굳어져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약합니다. 볼품도 없어요. 가치도 비싸지 않아요. 그럼 부엌에서 막 쓰다 버릴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하게 나는 크리스탈이야, 금그릇이야, 스텐 그릇, 이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래요. 별로 가치가 없는 이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껍데기를 장식하고 멋지게 만들려고 그래도요, 이것은 다 껍데기라는 것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질그릇이래요.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 생명을 잃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만큼 약해요.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요, 숨 한 5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질그릇처럼 잘 깨지고. 마음도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깨져요. 부서져요. 상처받아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처럼. 나는 비싸게 보인다고, 나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예요. 저도 건강해 보이죠?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당뇨병도 있고 또 뭐 혈압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삼총사가 한탕 같이 다닌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망가지는 데가 많아요. 그래도 좀 감사해요. 뭐 아침이라서 아픈 데도 있고 그래도 주님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나 안 아프긴 하지만 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위로받아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귀하다 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가? 우리의 삶은요, 질그릇을 보면서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여도 그 금그릇 안에 오물이 담기면요, 오물단지가 됩니다. 크리스탈 그릇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찌그러진 그릇에 꿀을 넣으면 꿀단지가 되는 그런 것처럼. 저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첫째를 낳았는데 얘가 이제 기저귀를 1년 동안 찾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저귀 또 나가는 게. 얘 빨리 파리 트레인 시키자, 기저귀를 떼야겠다 하는데 어떻게 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땐 인터넷 뭐 이런 게 잘 없어서요, 책을 보면서 막 검색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냥 뭐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뭐 아들이면 아버지가 같이 변기에서 소변을 보면서 가르치라. 그건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사고 칠 셈 치고 그냥 기저귀를 떼래요. 그래서 뗐어요. 근데 한 번은 운전하고 갔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인데 한 엑싯을 딱 지났는데 다음 엑싯까지 한 3분은 걸려요. 그런데 애가 오줌이 마렵다, 피피하네, 이게 감각이 온다는 거예요. 애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뭐 기저귀 빼 그러면서 어디 뭘 하려고 했는데 벌써 사고 쳤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좀 오줌 마려우면 좀 참을 수 있지만요, 애들은 못 참어요. 우린 뭐 좀 다리를 꼬든지 조금씩 싸서 뭐 방구로 말리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 안 되겠다. 우리가 준비하자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보니까 새지 않는 걸 찾다 보니까요. 이 김치병밖에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큰 거 말고 작은 그 좀 낮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 큰 그 김치병. 김치를 사갖고 다 다른데 플라스틱 통에 넣어놓고 깨끗이 닦아갖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피피하면요 걱정 없어요. 그거 꺼내들면 딱 하면은 앞뒤가 다 맞아요. 그래서 싼 다음에 이걸 딱 닫아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새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김치병 이렇게 처음 딱 열면은 그 공기가 풍 하고 나오잖아요. 그 안에 아마 뭐 핵폭탄 넣어도 이게 뭐 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김치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가 오줌 누겠다 그러면 항상 준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요강으로 바뀌었어요. 포르타파리로 바뀌었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병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바뀌니까 병의 이름까지도 바뀌더라고요. 내용물이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질그릇이 껍데기는 보잘품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우리 그릇에 담고 다니는 삶은 능력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내용물을 예수님을 가지고 오고 집에 가서는 세상 것으로 다시 바꿔놓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교회로 올 때 그냥 주님 오늘 종교 채널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꾸는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것들이 자꾸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주님 것으로 더욱 채움으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희 집에 아이가 7이라 그랬는데 셋은 입양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입양할 때, 첫아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우리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입양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 25,000불이던데요. 목사 가정에 25,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2,500불도 없는데 달달이 살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안 되겠다, 우리 안 되겠다, 돈이 없어 안 되겠다, 이거 돈 있는 사람 하지 이거 안 되겠다 했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25,000불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뭐 로운해서 사지, 왜 그 로운 못하냐고. 이것도 자동차보다 귀한 한 생명을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데 뭐 그게 로운해서라도 해야지, 그 얘기하니까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여자들이요, 보면은 때로는 남자를 말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래요. 제가 참 계산을 뭐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가만 생각하시면서 내가 두 번째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맨 버전 2.0를 만드는데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감동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 맨. 그래서 woman이 됐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내가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왜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로운 해서 크레딧 카드로 긁어가면서 하자 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아이 데리고 오는데 10달 걸렸습니다. 10달 동안에 25,000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빚 없이 왔어요. 은행 론 안 하고 왔어요. 크레딧 카드에 안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두 번째 입양하려고 하는데 4만 5천 불로 올랐더라고요. 4만 5천 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돈 걱정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하지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못하러 하겠어요. 걱정했으면. 안 하지요. 왜?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더라 라는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저 멀리 있으면서 능력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서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요, 다른 삶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의 삶이란요, 언제 체험하게 되는가? 이 질그릇은 약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데 참 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믿으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도저히 계획이 없었는데 참으로 어려운 힘든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그릇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요, 이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자기 자녀 열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10명을 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종이 들어와서 지금 뭐 들에 있는 소와 양과 이런 것들 다 이제 도둑 맞고 도망가고 훔치고 막 이래갖고 다 이제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어요.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가버렸어요. 인생 밑바닥 쳤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의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He gives and takes away. He gives and takes away. 그 다음 뭐예요? But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the name 하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겠다 그래서 가져가셨으니 난 그냥 하나님 찬양할 뿐이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요, 자살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욥이란 사람은.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제가요,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분만실에 들어가 봤어요. 뭐 갖고 오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먹 쥐고 그냥 빨개봐가 으아 그러고 태어나요. 제가 목사에게 지구로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청소년이죠. 고등학생인데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장례 이렇게씩 거행하는데 아이가 음악을 좋아했대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다고 얘 이제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 관에다가 새로 아이팟을 샀어요. 아이팟. 그 비싼 걸. 그 처음 나왔을 때인데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 아이팟을 사서 관에 넣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 갖고 갈 수 없는데 난 주지 왜 관에 넣나. 부모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갖고 갈 수 없는 걸 거기 그 땅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다 가신 다음에 내가 그냥 꺼내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가져온 거 없고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욥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감당하기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 당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해요? 내 그릇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 당하면 당연히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 전가할 그 누구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뭐 하다 실패.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지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뭘 공부했냐 하면요, 무역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서 항상 재정적으로, 저희 또 아버님은 또 개척 정신이 있으셔서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 또 다시 가서 개척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었어요. 항상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서 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해도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짓궂은 데가 있으셔서요, 안 하겠다는 거 시키세요. 진짜 목사 안 되고 싶으시면 저 목사 되겠습니다. 주여 불러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Reverse psychology. Yeah, it may work.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 보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돼요. 전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 계획은 실패했구나. 실패는요, 언제 쓰는 말이라면 이 바느질 실을 감아놓는 재봉 용구죠. 실패, 이거 실을 감아놓는 거.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이러니까 인생을 포기해야겠다. 포기는 배추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그 실패란 말은 없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1년 5개월 하루 많으신 분입니다. 건축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직장 인터뷰를 가는데 아버님이 머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여, 주여, 주의 아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뷰 갑니다,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같이 동성 기도하고 하여튼 열심히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형님이 가서 인터뷰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멋지게 떨어졌어요.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는 형님한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저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기는 안 되게 하셨구나. 저 그때 어린 마음에 핑계도 아주 야무지게 하시네.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도.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 안 되고 다른 데 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지금 와서 돌아볼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해서 이게 잘 된다 하여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2세들, 3세들이 미국에서 자란 분들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아주 훌륭한 자리에 올라갔지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타락밖에 없어요. 성공해서 돈 벌면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타락된 일밖에 안 합니다. 마약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그 돈으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그릇, 우리 마음의 질그릇을요, 우리는 항상 비워놓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가득 뭐 채워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이 그릇은 항상 주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겠습니까? 이번에 터키에 갔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만나봤습니다. 참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볼 때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한 커플은요, 여기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남편은, 아내는 코넬 대학 나와서 호텔 매니지먼트에서 여기 힐튼, 맨하탄의 힐튼을 전체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편안하게 쩡쩡거리면서 돈 잘 벌고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선교하고 계세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랬대요. 여러분, 그분들 삶이 실패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섬기는 그 모습,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왜 이렇게 어두워지냐고 자꾸 블레임 하잖아요.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러냐고. 세상은 세상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 이 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빛이 빛의 역할을 하면은 세상이 어두워진다 하여도 빛을 발하면 될 텐데,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이라도 밝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주님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항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복잡해요. 저도 사실 대학교 졸업하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 나 장가 간 다음에 오세요. 그래도 한번 장가는 가보고 천국에 가도 가야죠. 주님 모셔도 오셔야죠. 조금 좀 주님 늦게 오세요. 나 결혼하고 몇 년 좀 즐긴 다음까지 오세요. 결혼하고 나니까 좀 애라도 좀 키워보고. 이게 우리는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증오를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항상 깨끗한 거 점검해야 돼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것은 봉봉이 아니에요. 비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쁜 그릇, 큰 그릇, 찌그러진 그릇, 금강 그릇 다 쓰십니다. 다 쓰세요. 못생긴 그릇 다 쓰세요. 한 가지 못 쓰시는 그릇 하나가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세요. 더러운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질 때까지 안 쓰세요. 씻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주세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뻔뻔스럽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내가 짓는 죄, 똑같은 죄 맨날 와서 반복해요. 주님, 그 죄 또 졌어요. 어떡하죠? I'm sorry. I'm so sorry. 이럽니다. 진짜 용서받는 것일까 의문이 가요. 저는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한 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느 형제가 와서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유대인 법으로는 3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후하게 7번 하면 완전 숫자잖아요. 내가 이만큼 용서해 주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7번? 그거 갖고 안 된다. 7번씩 70번. 무슨 말이에요? 490번입니까? 7번 7은요, 이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한 게 너무 좋은 게, 예수님께서 내가 똑같은 죄를 막 짓고 주님께 나와서 그래도요,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그릇은 깨끗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매일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나 또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 내가 노력은 했는데 나의 노력으로 안 되네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항상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회개가 힘들다는 것을 제 삶에서 이때 경험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저희 형님, 저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문제아로 자란 게 아니고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잘 자랐어요. 근데 이 결혼 문제를 두고 아버님과 붙었어요. 아버님은 안 된다, 나는 된다. 왜 안 됩니까? 형이 있지 않느냐. 형이 갈 낌새도 없는데 왜 형 때문에 앞에 똥차가 맞고 있다고 왜 못다. 형님 형님도 괜찮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제 아내가 입양인이었어요.
입양이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다 죄인인데 입양이 왜 안 됩니까? 한국 사람은 이 혈육을 혈통을 알아야 된대요. 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아버님 목사님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막 설교했어요. 아버님한테. 우리도 다 입양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양해 주셨는데 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막 그러면서 아버님 막 그냥 막 댐비고 처음에는 막 좀 흥정하려고 하다가 협박하다가 그다음에 막 그냥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무 말 않고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아버님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옛날 그 목사님이셔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는 이런 분이셨어요. 참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죽으면 강단 볼 때마다 목사님 빙 쓰러지는 거 보면 그 얼마나 충격적일 텐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님 어떤 뭐 아프셔도 열이 막만 나도 교회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교회 전화해서 장로님한테 어떻게 좀 수요예배 인도하라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마음이 철렁한 게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아버님이 교회 가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버님이 서재에 계세요. 책 보고 계신데 제가 가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책 보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옆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라는 이 말 하면서 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푹 나고 잘자가 하는데 아버님이 아셨죠. 그러니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잘못한 걸 깨달으면 입이 안 떨어지는구나.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잘못한 것도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도록 뭐 벌벌벌벌 떠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쉽게 sorry. 저도 집에서 가만 보면요, 제가 왜 여자를 하나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여자는 남자가 얘기할 때 진실이니 아닌지 금방 알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저는 싸워서 이렇게 오래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길 원해요. 그래서 가서 아내한테 Honey, I'm sorry. 그러면 No, you're not.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you're not이냐고. 그러면은 I can tell. How can you tell?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I'm sorry 그러지 않았냐고. 또 싸워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게 뭐 감각이 있어서 진짜 sorry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여자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I'm sorry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참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떡하냐 위로해 주시지 않겠어요? 말 안 해도 알겠다. 알겠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껍데기를 보지 않으세요. 야, 너 멋지게 보이는구나. 오늘 왜 이렇게 메이크업 옷까지 입고 왔냐? 오늘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참 멋지게 왔구나.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진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카운슬링을 받기 원한다고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오라고 했어요. 이름을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오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커플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놀라셨어요. 딱 보니까
자매가 먼저 들어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데 뭐 보니까 뭐 이 모델 그런 잡지에서 걸어 나온 여자처럼 너무 막 오라가 막 있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지, 자매에게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 이 무슨 머리도 그냥 옛날 인형 머리 심어놓은 것처럼 두섬두섬하고 여기 쥐가 뜯어먹은 것 같고 이렇고, 피부는 막 곰보 피부고, 안경도 썼는데 이 코카콜라 버럴처럼 이런 안경 쓰고 들어오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와 저런 남자가 결혼할까? 처음에 목사님 생각 확 든 게 부자인가 보다, 돈이 있나 보구나, 여자가 돈 때문에 결혼하다 보다,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오는 모습,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목사님이 알아챘습니다. 여자가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볼 수 있는 그 남자의 모든 것은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겉모습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전 좀 요즘에도 좀 이렇게 눈먼 남자 여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들 요즘은 결혼하기가 힘든지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스펙을 너무 많이 봐요. 스펙은요 항상 바뀝니다.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지, 제 아내가요 보통 미인이 아닙니다. 이 미스 코리아 나갔으면 100% 1등할 자신 있을 만큼 진짜 아름다운, 제가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냐? 처음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진짜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사 가정에서 이 대학교에 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재정적인 서포트 못 해주니까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없었어요. 옷도 없어서 그냥 저는 항상 입고 다니는 게 이 멕시칸 판초 있죠. 판초라고 길게 하는 거. 이 아래 뭘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를 입든 아무것도 안 입든 괜찮아요. 그래서 더우나 추우나 그냥 그거 하나 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항상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하루 3끼 먹었어요. 하루 3끼 먹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살찐 게 아니라 뿜은 거예요 그때. 부른 게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난 죽어도 썩지 않을 거라고. 방부제를 하도 먹어서 그럴 정도로. 집이 없어서 아파트 렌트 낼 것이고 친구 옷장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는가?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겉모습 보고 이 모든 스펙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처음에 저희 사귈 때 제 아내가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자기도 인정해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열심히였거든요.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남이 안 하는 거 다 했어요. 찬양 인도도 앞에서 하고요. 제가 음악 공부 안 하고 콩나물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학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는 누나가 갑자기 졸업하고 없어서 성가대 지휘자가 없대요. 그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음악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냥 쉬운 찬송가 항상 하면서 내가 앞에서 손 흔들 때니까 그냥 알아서 부르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끝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 안의 생각에, 다른 멋진 남자들 많지만 하나님께 저렇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섬기는 저런 충성된 모습을 보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듯 나한테 충성하겠구나 해서, 그렇게 하겠구나 해서, 그래서 점수 따갖고 결혼했잖아요. 제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 덕봤어요. 잘 속았지요 아내가. 저도 죄인인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좀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뜨고 세상 것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보면 요즘 보면 결혼하는 조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A, B, C, D, E, F, G까지 다 쳤잖아요. A, age, B, beauty, C, character, D, 돈, E, education, F, family, G, God. G가 맨 마지막이에요. 다 갖춰야 돼요. 여러분 다 갖추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하나님만 갖추면 돼요. 다른 거 스펙 다 찾아봤자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의 그릇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찬양이 나오느냐, 원망과 저주가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무엇을 담고 사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저희들 KPM 교회들 강단 교류하면서 오늘 뉴프론티어 교회 와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 없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리 머리에서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